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말라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아버지의 시들어 있는 이 너무나 연약한 시대,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교회들이 많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문을 딱 열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대원에서 동계의학강좌,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동계의학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히브리어 노래가 있었습니다. 샤마 이스라엘, 그 다음 모르겠네요.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배웠었는데,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예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신대원 들어가서 배웠던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배웠던 노래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다른 노래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노래는 잘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도 어떤 사랑의 교회 표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라고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배우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싶고, 우리의 직장을 의지하고 싶고, 국가를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많은, 또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을 의지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금과 옥조와 같은 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초막절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제 야외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이제 하늘이 이렇게 뚫어져 보이는 거예요. 집을 얼기설기 대충 지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이슬도 많이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보면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늘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계란 후라이라도 해먹을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지열이 올라온 그 땅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멸종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물도 어디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렇게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병에 걸리지 않고, 또한 그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데 구멍이 나거나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신발을 얼마 전에 샀는 신발도 계속 신고 다니니까 바닥이 많이 따랐더라고요. 한 몇 달 신으니까. 그런데 지금 신는 신발은 옛날 신발에 비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신으면 바닥이 따라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제 구멍은 안 났지만, 그래도 이제 안 미끄러지는 신발 신고 싶어서 또 하나 더 사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초막에 누워서 초막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셨던 것이죠. 다른 모든 절기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공교육 같은 데서는, 공교육에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야말로 그 율법서만 암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까지 외우겠죠. 구약 성경을 다 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교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 율법을 다 외우고 나서, 성경을 다 외우고 나서 이제 다른 학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따는 아이들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리이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들에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에게 빌듯이 그냥 덮어놓고 빌면은 또는 아무 신이나 다 덮어놓고 부르면서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 알라 다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고 권리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금과 옥조와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죠. 짝사랑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짝사랑만큼 경제적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짝사랑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짝사랑을 여태까지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 짝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저절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향해서는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고 끌리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경험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한 그 아이들이 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출세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잘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창의력의 시대이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모른대요. 아이들이 스스로 현재의 이 시대 가운데서 참다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른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아이들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생이 삶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불확실한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마저도 답을 제시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 무리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위축되는 경우들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포기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삶.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한 피 흘리는 죄와의 싸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감당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돼.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 용납하고 품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런 마음 품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렇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부족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상번제 아침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드렸겠습니까? 아침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죄를 범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이 밤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으면 이제 잠들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해지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잠시 하다가 일찍 저녁에 들었었죠.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이제 내일을 위해서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녁 상번제를 드립니다. 어둑어둑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그런 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의 의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6절에서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또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 마음에 새기는 것, 삶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풀어서 가르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 그런데 이 강론을 누가 합니까? 지금은 목사님들만 하는 줄 알아요. 그 전도사님들만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도록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산부인과 병원을 세를 얻어서 산부인과 병원으로 쓰던 건물을 세를 얻어서 사택을 옮겼더니 막 악몽을 꾸고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그래서 바로 자다가 깨가지고 그 첫날 밤 자다가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그 백성과 그 집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할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물론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테두리,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성령의 화염검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그 화염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교회와 성도, 교회와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가르칩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밤낮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산 제사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좀 그만해. 전에도 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몇 번째, 100번째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또한 이 성경이 기록된 신명기 시대에도 글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극소수의 엘리트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림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성화를 가톨릭 교회에 가보면 성화를 많이 그려놨던 것이죠. 그 성화의 부작용으로 이제 그 성화를 이제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이제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도 가르치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간에 붙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통을 이렇게 그럴까요? 조그마한 통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돌려서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암송 카드 같은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갖고 다니면서 늘 명심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외웠던 것이죠. 지금 보면 예수 믿는 가게를 가거나 또는 집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성경 구절이 있는 그 가게들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요. 이 말씀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뭐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든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차용해 와가지고 축복이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들 써붙여 놓는데 참 좋은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십자가를
굳이 붙여놓고 그림을 가지고 굳이 설명하고 그런 것은 사실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디를 보거나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이제 그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꼼짝을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군대가 와가지고 그 배에다가 막 포를 쏘고 불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 배가 불이 붙어서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물로 뛰어내려서 강가로 이렇게 헤엄쳐 나오면 강가에 기다리고 있던 조선 병사들이 그 선원들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조선 병사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그때 가지고 있던 쪽 성경 하나를 자기의 목을 베는 병졸에게 이렇게 줍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그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울 때 찢어서 말아 피우고, 그리고 벽을 또한 방 안에 있는 벽, 옛날에는 방이 이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다 도배를,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누워서 벽을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성경 구절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활동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없었는데, 성경 구절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고 싶다는 조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아무도 세례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겨났는데, 그런데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중국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던 특이한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든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명으로 주셨느냐 하면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뭐냐 하면 부모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들도 부모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싸우나 보다,
내가 잘못해서 싸우나 보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소민아, 엄마 아빠는 얼마나 싸워? 기억이 없지. 엄마 아빠, 예, 우리 소민이에게 제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해준 게 있다면 엄마 아빠 거의 안 싸우다시피 하면서 길렀다는 거, 이것만큼은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집은 안 싸우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예, 예수 믿는 집안들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싸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 앞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삼가할 수 있는, 경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낼 때에 우리 아이들도 싸우지 않는 가정을 꾸며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독신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분란하고 집안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본 것은 그야말로 가정은 불행하고 결혼은 불행한 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꾸밀 수 있는 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 행복한 가정을 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서 정말 행복해지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화평한 가정 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 되는 화합하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과 모든 저주의 영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하시고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